저는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사람들을 만나면 처음에는 좋게 만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좀 실망을 합니다. 아유,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실족하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절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우리 사람이 원래가 죄로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씻기움을 받고 예수님의 정결함이,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우리의 원래 모습은 참 죄와 악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가까이 하다 보면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림하고 사람은 멀리서 두고 보는 것이 좋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달라요. 우리 예수님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실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은요, 따라합시다. 나에게 감격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에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지혜는 뭐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우리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우리 예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을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여인입니다. 누구하고 자기 인생을 터놓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천박한 여인인데, 예수님 만난 후에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 여인이 한 일이 뭔가, 자기 손가락질했던 그 동네에 자기를 그 부끄럽게 하고 수모를 주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당신들도 와서 만나십시오 외쳤던 여인. 오늘을 사는 저 여러분들에게까지 도전이 되는 그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이 수가성 여인의 만남은 생수 이야기부터 시작이 돼요. 처음에는 물 마시는 일부터 시작을 하다가 점점 이야기가 깊어집니다. 육적인 이야기, 얕은 이야기를 하다가 점점 그 대화가 깊어지고요, 영적인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을 사는 저 여러분들도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이런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구원하시고자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서, 그것도 뜨거운 대낮에 이 수가성 여인 우물가에 만나 주셨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전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생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 여인의 허를 찌르는 말씀을 하셔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 남편 어디 있냐 물으시는 거예요. 내 남편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냐? 그러고 넘어갈 수 있는데 유권해서 그러죠. 맞다. 네 남편 없는 게 맞다. 사실은 너 남편 5 있었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남편 다 갈아치우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결혼하지 않은 채 살고 있지 않느냐? 수가성 여인이 그 말을 듣고 그냥 기절초풍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내 과거에 대해서 말한 사람이 없고 처음 보는 남자가 어떻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잘할 수 있냐?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을 보시고 그 여인의 허를 찌르는 이야기를 하셨을까?
오늘 본문 전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표면적인 이야기 하시다가 예수님이 지금 내면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이 여인에게 목마름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 여자는 누구죠? 이미 남편을 5번 바꾼 여자입니다. 지금도 재혼, 3혼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5명의 남편을 가르치운 여자다. 또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오고 가는 남자,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사람도 많지 않은 동네에서 안 좋은 소문이 쫙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만 지나가면 손가락질을 하고 수모를 당하는, 그냥 나쁘끄러워서 다른 사람하고 교제가 불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이 우물가에도 사람 많은 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태양빛이 내리쬐는 한낮에 아무도 없는 그때, 여러분 이 여인이 우물가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깊은 상처가 있어요. 아주 심각한 상처입니다. 남에게는 말 못했지만 열등감에 그냥 똘똘 뭉쳐있는, 아주 그냥 쓴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마 우울증도 앓고 있지 않았을까. 거기다가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15절에 보면은요, 내가 여기 다시 오지 않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생수를 마시고 제가 이 목마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달라고 15절에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이 영적인 목마름, 이 수가성 여인은요, 그 목마름을 남편으로 채우려고 한 것 같아요. 돈 많은 남자, 건강한 남자, 체력 좋은 남자, 잘생긴 남자, 이 남자 만나면 이 갈급함이 해결될까? 요즘도 있지 않습니까? 남자 잘 만나서 팔자 한번 고쳐보겠다. 여러분,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 목마름이 잘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목마름에는 2종류의 목마름이 있어요. 하나는 없기 때문에 없음에서 생기는 목마름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없는 게 아니라 채워졌어요. 이미 꽉 찼어요. 다 있어요. 다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도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있음에서 생기는 목마름이 더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따뜻한 봄입니다. 코로나도 이제 소강 상태다. 그니 아직 짝을 못 만난 남자 여자는요, 배우자를 찾잖아요.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저 남자, 저 여자 만나면 내가 행복하겠다. 내 외로움이 좀 없어지겠다. 다 이제는 짝꿍을 만나셔서 그런 갈급함이 없으십니까? 있잖아요, 그렇죠? 없음에서 생기는 갈급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막상 그 갈급함이 채워지면 갈급함이 없어지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이미 그 여자, 그 남자 만나서 결혼까지 했어요. 그러면 그 갈급함이 좀 없어져야 되는데, 결혼하고 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우, 저 남자 냄새나서 같이 못 살겠다고. 네? 씻지도 않고 저 사람이 없어야 집안이 평안하다고. 웃는 분은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남편이든 아내든 채워졌는데, 있는데 거기서 또 생기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으면은요, 있으면 좋겠다. 그 있으면 해결이 되고 뭐 풀리고 그냥 기쁨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물질적인 것이 채워졌다. 그럼 목마름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목마름이,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더 큰 것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채워져야 되는 거지 있지 않습니까? 거지들에게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자살. 네. 목표가 있어요. 어떤 목표입니까? 동양에서 내가 먹을 것을 얻고 살아야지 하는 목표. 그 자살을 안 한대요. 반면에 누가 자살하느냐? 없어서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있어서,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에 해결되지 못하는 목마름 때문에 뭔가 공허해서, 여러분 그 250개 나라들을 다 연구를 했는데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가장 가난한 나라 방글라데시아, 이런 나라들의 행복지수가 세계 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다 갖춰졌어요. 부자예요. 잘 살아요. 복지도 잘 됐어요. 그러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마름이 있어서 행복지수는 저조합니다. 자살을 선택을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편이 없느냐? 예수님이 정의 내려주지 않습니까? 아니, 너 남편 없는 건 맞다. 근데 깨달았지? 남편 바꿔서 남편 넘버 1, 2, 3, 4, 5까지 다 바꿔봤지만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은 목마름이 있었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없어서 생기는 목마름, 있어서 생기는 목마름, 우리도 다 있지 않습니까? 돈, 자리, 명예, 인기, 권력, 이런 거 다 추구하지만 그런 것을 얻은 후에 생기는 목마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이 여인이 이 목마름에 대한 해결책을 어렴풋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배에 있지 않는가. 그 예수님과 우물가에서 생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주제를 예배로 싹 바꿉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산은 그리심산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조상 때부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신네들은 유대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요. 그래서 오늘 4월 첫째 주 3부 예배 가운데 달려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하죠? 예배가 왜 중요한가요? 예배가 왜 생명처럼 소중한 것인가? 예배가 뭡니까? 예배를 정의하라고 한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 최고의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추구하는 바, 내가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이 있다. 그분이 누굽니까? 만왕의 왕 만주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물론 필요하고 내게 유익을 줄 만한 것들이 있죠.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학업이 될 수도 있고 직장, 승진, 가정, 취미, 오락, 여러 가지 될 수 있지만 그런 것보다 내가 더 큰 가치를 두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게 예배입니다. 상대적으로 그 나머지 것들을 하찮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라죠. 야, 그게 말이 돼? 돈이 최고인데 너 그거 안 하면 돈 못 벌어, 승진 안 돼, 좋은 학교 못 가, 학원 간다고 학원 안 가고 예배 드리러 학원을 빠져.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사는 사람은요, 인생의 목표가 달라요. 할렐루야.
삶이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핵심 가치를 알고 70년, 80년, 100년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치를 가지고 살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핍박이 따릅니다. 무슨 얘기냐? 정신 차려라.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돈이잖아. 네 명예잖아. 네 즐거움이잖아. 교회는 무슨 교회야. 오늘 날씨도 좋은데 바다로 산으로 놀러 가야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운동 가야지. 직장 가야지. 학교 가야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요, 그러한 핍박,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된 예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어려운 때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우리 성전 교체하는 것 때문에 안 집사님 부부가 하나님께 헌금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받고 가셨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뭐가요? 코로나 때 목사님이 의지를 가지고 우리 주일 예배 또 모든 공예배 빠지지 않고 다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잊고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성전불 끄지 말자. 새벽 예배 다 드리고 뭐 10명이 모이든 20명이 모이든 수예배, 철예배, 주일예배 다 드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기억하십시오. 우리 순복음 의정부께 이 예배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 가치는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세상에 끌려다니지를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수가성 여인에게는 예배를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예배와 관련돼서 주제를 바꿔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갑자기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셨습니까? 장소에 대한 것을 질문을 해요.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은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까?를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이스라엘이 북쪽에 있던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저 밑에 바벨론 지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이 메대와 연합을 해서 아수르를 점령을 하고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다 점령을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가잖아요. 그러다가 고레스 왕 때 하나님 알지 못하던 왕인데 우리 다니엘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면서 고레스 왕이 야, 니네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겠다. 그리고 발견된 예언서 말씀을 보고는 고레스 왕이요, 고래? 니들 다 돌아가야 된다고? 때가 찼으니까 돌아가라.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땅으로 돌아왔어요. 무너진 성전과 무너진 그 성벽을 다 재건을 합니다. 작년이 우리 6.25 발발 나라가 분리된 지 70주년 되는 해였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우리 통일선교대회를 좀 크게 가지려고 준비하다가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 한때는 저 북한에 더 많은 교회가 있고요,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고 부흥이 있었으면 그 평양 한복판 길거리 이름이 평양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70년이 됐으니 이제는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셔서 저 북한에 있는 자들도 마음껏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그 심정이었단 말입니다. 70년을 포로 생활하다가 70년 만에 여러분 고향 땅에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그냥 막 무너진 성전, 무너진 성벽 쭉쭉 재건을 하는데 그 지역에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닙니다. 끌려가기 전에 아수르가 침략을 했을 때 전략적으로 그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방 사람들과 혼통을 하게 한 거예요. 피를 섞어서 그냥 유대인들이 선민인 줄 알면서도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기 살고 있었거든요.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이제는 성전 질 건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돕겠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요, 싫다는 거예요. 니네들은 피가 섞였으니까 선민이 될 수 없다. 우리 총에 들어올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속상해요. 우리가 이방 사람들하고 살고 싶어서 산 거냐? 우리도 피해자인데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다니. 막 성전 짓는 것을 막 못되게 방해를 합니다. 그 관계가 그래서 깨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했다.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일이 뭔가? 그래? 니네들 여기다가 성전 져? 우리는 그리심산으로 올라가서 거기다가 성전을 짓겠다. 그래서 세워진 것이 그리심산 위에 사마리아 성이거든요. 나눠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조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은 예루살렘은 다윗 솔로몬 때부터 세워졌으니까 우리 조상으로 올라가는데요, 야곱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수가성이 세겜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야곱이 지난주에 살펴봤죠. 요셉으로 해서 2000년 전에 우물 파준 그곳, 이것이 원조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고 모세에게 언약을 딱 주면서 이 언약 가지고 그리심산에서 에발산을 향하여 축복해 주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후손들을 축복하셔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신 그 산이 그리심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야곱 요셉대로 모세대로 올라가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강조하는 것이 모세 오경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성경을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계속 이것만 강조를 해요. 왜? 그래야 자기네들이 살아남으니까, 자기네들이 원조가 되니까. 식당도 그렇잖아요. 뭐 떡볶이 원조, 그 옆집에서 우리가 원조, 옆집에서 우리가 원조, 그 옆집에서 우리가 할머니 때부터 원조. 자꾸 원조만을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그 예배와 관련된 생각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셔요. 21절과 2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니까 모세오경만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부터 남이라. 모세오경만 강조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유대 사람들은 알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문제가 뭔가? 모세오경만 강조하니까요, 나머지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말씀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만 막 강조를 하는 한계에 부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보면은요, 그런 한계에 빠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 전체를, 구약과 신약을 두루두루 살펴야 되는데 신천지 같은 이단이 아주 그냥 단어 가지고 무슨 비유풀이 한다고 다 짝 맞춰준다고 단어 하나마다 희한하게 비꼬아 갖고요, 원숭이 엉덩이가 걸기에는 백두산 만들어 놓고요, 신천지가 안 죽는 우리의 구세주다. 저 어딥니까? 신촌 말고 어디죠, 목사님? 신천지가 신천 신지된다는 땅, 과천인가요?
과천이 신천신지가 되고 우리 14만 4천 명 안에 들면 우리는 안 죽어. 우리가 다 다스릴 거야. 그러니까 학교 못하러 가, 돈 못하러 벌어, 직장생활 못하러 해, 다 집어치우고 거기서 그냥 14만 4천 안에 들자. 우리는 영원히 안 죽는다. 안 죽기는 왜 안 죽어요? 이만희 할아버지 곧 죽습니다. 그 사람 죽으면 아주 그냥 막 다미성교에 빠졌다가 막 올 것처럼 했다가 12시가 딱 됐는데 왜 휴가 안 받지? 얼마나 충격에 빠졌습니까? 큰 충격에 빠질 거예요.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없고요, 자꾸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막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둥, 뭐가 보였다는 둥, 환상과 계시, 물론 환상과 계시를 주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그냥 막 하늘에서 막 금가루가 떨어졌다는 둥. 한참 우리나라에서 그랬잖아요. 이빨이 막 금이빨로 변한다고.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에 말씀은 안 듣고요, 옆에 사람 이빨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야, 해봐, 이빨 안 바뀌었었군.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쫙 드리면 하나님이 금가루도 뿌려주시고 금이빨도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신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데 금가루 아니라 다이아몬드를 보내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가 보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지. 그나한 현상일 뿐이지. 말씀이 없으니까 현상을 막 쫓아가지 않습니까?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다, 담임 목사보다 내가 더 위에 있다,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받지 말고 나한테 와서 기도를 받으면 병이 낫는다. 이 거짓 선지자 같은 아주 그냥 멍텅구리 이단 사이비들이 그냥 막 생겨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모세 오경만 붙잡으니까요, 말씀 전체가 없는 거예요. 그 결과한 일이 뭔가, 여러분, 예배 대상을 잘못 짚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내 근심 걱정도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좋았을 텐데, 그 대상이 흐리멍텅해져 버리니까요, 그 대상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우상이 됩니다. 나 기준이, 내가 기쁘면 할렐루야, 내 감정에 내가 기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나를 세워주고 내 감정이 좋게 하는 그것 찾아가고 거기에 막 몰입하다가 거기에 중독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그 대상을 올바로 알지를 못하니까 자기가 대상, 자기가 우상인데 자기 기쁨을 위하여서 온갖 것에 중독이 돼서, 외모 물론 잘 가꾸고 멋있게 아름답게 꾸미는 거 필요하지만 거기에 몰입하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중독이, 성형 중독.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 하나님이 못 알아보셨다잖아요. 너 누구냐? 접니다. 너 내가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 성형해서 그래 하나님. 우픈 얘기, 웃어야 될지 슬퍼해야 할지. 애완견 키우는 막,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이 길고양이 이렇게 새끼 때 발견을 해갖고 몇 달 키우다가 털이 얼마나 빠지는지,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그러니까 도저히 못 키울 것 같아서 아는 분에게 이렇게 양도해 드렸는데, 친척에게 그냥 애지중지,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진짜 새끼인가 그러고 봤더니 유모차네, 세상에 사람 새끼가 아니라 짐승 새끼를 탁 우유 먹이고, 자기가 못 먹는 갈비를 막 그냥 개한테 다 갖다 주고, 자기는 가서 자지 못하는, 여러분, 호텔을, 강아지들이 가는 호텔이 있어요. 여러분, 여행 갈 때 막 맡기면은요 비용도 굉장히 비싸더라고. 경험해서 다 압니다. 우리
중등부 전도사님이 2월 달에 장가를 갔잖아요. 제가 주례를 하는데 뭐 그 결혼식장에 그 커플만 결혼하는 게 아니라 여러 커플이 오니까 누구 하객인지는 제가 모르지만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어떤 하객분이요 강아지를 딱 끌어안고 온 거예요. 축하객으로 강아지와 함께 결혼식장에 온 것을 보면서 야, 참 별일들이 다 있다. 우리가 아닌 척하고 그러고 살지만 여러분, 입으로는 내 인생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최고의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고 그 대상이 여러분 자기가 된 사람은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온갖 세상 것에 몰입하고 있다니까요. 중독되어 있다니까요. 핸드폰에 빠졌어. SNS에 빠졌어. 누가 신경도 안 쓰는데 사진 찍어갖고 누가 안 보나 막 올리고, 누가 안 알아주나 조회수가 뭐 어떻게 되고, 뭐 명품이다 그러면 그 헌금하는 거, 국민헌금 하는 거는 막 아까워하면서 밤새도록 줄 서서 그거 꼭 사야 되나,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또 사야 되고 막.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 한 번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중독 가운데 빠져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예배 대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정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 정답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중요한 것은 그런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예배.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감화 감동받고요, 성령이 운행을 하시니까 이 성전문을 열고 탁 들어오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왠지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게 뭐지? 그냥 무슨 소리를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배 드리는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올 것이다. 지금 그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성수하는 일, 주중에는 우리가 다른 일하고 바쁘다 할지라도 주일 예배는, 오늘도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격리된 분들은 어쩔 수가 없죠. 우리 교육자분들도 또 지난주에 한두 분 이렇게 감염이 되셨는데, 그런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는 유튜브나 방송으로 대체가 될 수 있지만, 우리 주종훈 교수님 모시고 예배학 세미나 때 다 배운 것 아닙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왜? 하나님께서 정한 장소, 정한 시간, 정한 물질 가져와서 예배는 내 인생의 모든 가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예배인데, 예배 현장이 핸드폰으로 바뀌는 순간 그 예배 대상은 누가 된다? 내가 되는 것입니다. 왜? 헌신이 사라지는 거예요. 수고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내 원하는 말씀, 내 편한 대로. 무슨 시간은 시간이야. 그냥 뭐 일어나서 안 피곤할 때 커피 한 잔 먹고 볼까? 보다가 재미없으면 텔레비 채널 바꾸듯이 쭉쭉 바꾸고. 그게 예배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참된 예배에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아, 예수님, 나 그 말 들어봤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모르고 얘기를 하죠. 내가 사마리아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오고 가면서 하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것이고 구원자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다. 그 메시아 기름 부은 자가 오면 아마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2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26절에 보니까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우리 2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구원자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다. 그 예수님이 예배의 대상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셔요. 여기 내가 바로 그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보시면 7가지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나는 누구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I am 뭐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나는 나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와요? 출애굽기 3장.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또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내 백성 바로에게 가서 다 출애굽하여 내가 지시하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라. 모세가 하나님께 묻죠. 사람들이 이름을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내 이름은 나야 나. 내가 나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다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표현을 여기서 말씀하고 에고 에이미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구원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내가 예배의 대상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두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 나가는 열쇠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 허물을 위하여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사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온몸으로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피 흘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흠없고 정결함이 우리 가운데 전가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중요한 얘기하면 꼭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예배 대상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우리가 경배해야 되는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크게 보셔요. 예수 그리스도.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표기도하는 장로님이 사회보는 목사님 전도사님이 아니에요. 성가대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높임을 받아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영이신 예수님, 진리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찬양하고 우리의 대상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이십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만나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치료를 허락하시고 풍성함을 주시고 하나님 영광에 살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한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죠.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한 교회 방문하게 되었다. 그 소식을 듣고 안 나오던 성도들까지 막 전도해 갖고 막 사람들이 그 예배 가운데 찾아왔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침에 사정이 있어서 예배 설교를 못 하게 된 거예요. 그 목사님 다시네 알지도 못하는 어떤 목사님이 딱 서서 설교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더니 다 일어나서 나가려고 그랬대요. 그때 이 목사님 대신해서 오신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가 설교 잘하는 목사님을 위한 예배라고 한다면 집에 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주신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위한 예배인 것을 아는 분이라고 한다면 자리에 앉으셔서 그 예수님께 예배 드리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일어섰던 사람들이 다 앉아서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결론입니다. 예배는요, 모든 것을 다 하찮게 하는 힘입니다. 예배는 장소가 아니에요. 대상입니다.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우리 예배 받으시는 분은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임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음을 알고 처음도 예배, 마지막도 예배, 예수님 계속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영광 받으실 수 있을까?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순복음의정부께 모든 성도들은요,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